구순을 넘기신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요양원 방은 정갈하고 밝은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딸린 요양원은 수녀님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어 마음 한켠 요양원에 계시게 한 데 대한 죄송함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전되어서 아주버님 부부가 일하러 나가시면 혼자 계시는 것이 위험하다 싶어 아주버님 댁에서 걸어서 7, 8분 거리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저희 얼굴도 못 알아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전보다 한층 더 하얗고 더욱 바짝 마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로 마디 굵은 마른 큰손만이 크게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은 창백하고 파리한데 광대만 드러나고 볼은 움푹 팬 채 미동도 않고 눈만 간고이 감고 계셨습니다. 굵은 이마의 주름과 자글거리는 얼굴은 어머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고단하고도 애달픈 순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희고 고왔던 피부와 총기 가득했던 눈동자는 세월이 다 가져가고 의식은 영혼을 떠난 듯 웅크린 듯 굽은 등이 애처로이 떠있는 듯 했습니다. 착잡했습니다. 시집와서 30여 년 동안 어머님 곁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순간 어머님의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으로 바짝 다가가 어머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지우 엄마예요. 그러자 미간이 힘들게 찌푸려지더니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점점 커지는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얼마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신의 한쪽은 혼미하고 한쪽은 의식을 끌어올려 저를 알아보십니다. 가슴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미련했구나 하는 생각에 주저앉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몇 달 전에 손주들을 보고 싶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면 무조건 온 식구들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 셋과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 주십니다. 빼어난 음식 솜씨, 분명히 기억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을 텐데도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댁 손주 셋, 저희 집 손주 셋은 모두 이 헌신적인 할머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따스한 할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겨울철에 솜잎을 두르듯이 두르고 쑥쑥 잘 커서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셋은 30이 넘을 때까지 냉담 한 번 없이 성당에 잘 다니고 묵주기도도 잘 바칩니다. 할머님의 기도 생활을 바로 옆에서 잘 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어머님은 새벽 4시쯤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새벽 미사를 다녀와서 잠시 쉬었다가 또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깨어 어머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쉬는 기침 소리며 가끔씩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단잠에 빠집니다. 아침을 드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커다란 성서를 펼쳐놓고 성서를 읽으십니다. 점심 먹고 또 기도하시고 반찬을 이것저것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저녁 드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이런 수도자, 은수자와도 같은 어머님의 성서는 하도 읽고 필사하셔서 다 낡았습니다. 신심서적도 쉼없이 읽고 모르면 저에게 물으십니다. 사실 체계적인 묵상 기도와 성서교리 공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시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신앙생활에 열심이라고 무조건 믿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야 오늘 새벽 미사 때에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성전에서 갑자기 장미향이 나는 거야. 저로서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신앙심이 깊으신 어머님께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에 성전에서도 또 집에서도 장미향은 계속되었습니다. 90평생 혼자 식당에 가서 만난 것을 사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어묵 떡볶이집에서 어묵 한두 꼬치 사 드신 게 그나마 최고의 호사였습니다. 친구들과 나들이나 식사도 다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돈을 다 모아 저희에게 주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 아주버님과 형님의 고가 옷을 마련해 주시고 손주들 사업 자금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의 대학 학비도 대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저를 대동하고 백화점에 가서 자식들과 손주들의 옷을 장만하십니다. 거짓을 모르시는 어머님의 총기 있는 눈빛은 꼿꼿한 허리와 함께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온몸과 영혼에서 당신의 세례명 로사처럼 장미향은 물론이고 백합향도 나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머님을 향기로서 기억합니다. 가끔씩 저를 옆에 앉히시고는 당신이 기부하시는 단체의 소식지나 영수증 감사 편지 등을 보여주십니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부하는 단체나 병원, 나자로 마을에 먼저 보냈습니다. 후원처가 대여섯 곳은 좋게 되는데 거르는 달이 없었습니다. 후원하신 지가 20-30년은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일생일대에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다. 기도문의 끝부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책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0-40년을 매일 그렇게도 많은 날에 같은 기도문을 바치셨는데 기도문이 생각 안 난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아파트와 마주한 언덕배기에 여우와 늑대가 나타난다며 굉장히 무서워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언덕에 박힌 돌더미며 잡목과 나무숲 사이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나 보다 하고 또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우는 왜 안 오니? 몇 시에나 오니? 하고 큰딸의 귀가를 걱정하십니다. 저녁 7시도 안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와요. 그런데 20분도 채 안 지나 또 오셔서는 지우가 왜 안 오니? 몇 시에 오니? 하고 또 물으십니다. 30분쯤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10분쯤 있다가 또 오셔서는 지우가 안 온다? 몇 시에 나오니? 5단 묵주를 한 손에 늘어뜨리고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드디어 짜증을 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다니까요 하고 화를 내며 어머님의 축 늘어뜨린 묵주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바보 천치였습니다.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중에 치매를 앓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님의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식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지금도 생각하면 미치도록 후회되는 일입니다.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며칠을 지내시고 시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어떻게 시골 시댁까지 무사히 찾아가셨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아찔합니다. 이후 어머님의 치매는 더욱 나빠져만 가서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남편과 찾아와 어머님과 며느리는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님과 저는 영적 동지였고 영적 자매였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오랫동안 시댁과 저희 가정이 성가정이 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맛있는 밥을 지어 차려주고는 또 기도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몇십 단씩 바치셨으니 성모님 앞에 쌓인 장미 송이는 몇 송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좋아하시던 성모송의 끝부분이 생각나지 않고 급기야는 성모송 전체를 잊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해왔던 주님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도문을 조금씩 잊어가시면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이제는 묵주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니 질 수도 없고 저희가 끼워드린 팔찌 묵주만 헐겁게 덩그러니 바싹 마른 파리에 무심히 끼워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슬슬 노총각이 되어가던 막내 아들의 결혼을 지향하고 묵주의 54일 기도를 바치고 난 후 저희는 다니던 본당에서 만나서 일사천리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이 넘는 그때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을 성당 활동 중에 만났는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어머님께도 나던 향기였는데 그에게서도 어머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님 덕분에 40여 년이 되어가는 저희의 결혼 생활은 쭉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바깥으로 나돌며 집을 비우셨습니다. 자연히 생활비며 육아며 교육은 전부 어머님 몫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억척같이 돈을 벌어 두 아들을 착하고 바르게 신앙심 깊은 아들들로 키워내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님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눈물을 가슴속에 다 쌓아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늙고 병들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대세를 받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아버님을 쏙 빼닮았다고 예뻐하셨습니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님을 닮았다고 예뻐하시다니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이해가 불가했습니다. 아버님은 편안히 임종하시고 얼마 있다가 어머님은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버님과 함께 합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무섭도록 올곧고 이해 타산이 전혀 섞이지 않은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법도 없이 그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3, 40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신심단체며 성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크고 작은 상처로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도 꽤 많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듯이 흔들어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항상 침묵과 기도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드리는 묵주기도는 살아계신 성모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성모님의 음성을 듣는 듯 성령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아버님과 친척들에 대해 험담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가엾이 여기시며 기도 안에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올곧은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자꾸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들에 대해 어머님처럼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해버리는 그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어머님을 떠올립니다. 어떤 방에도 분한 마음도 없이 천상아버지 대전에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쏘아 올리는 화살. 그런 할머님의 순결하고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받은 당신의 6명의 손주들은 할머님의 기도 덕분에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을 넘긴 저희 아들은 할머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할머님께서 큰 댁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을 현관에서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슬퍼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어느 이른 새벽에 부대의 소대장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하루 종일 너무 슬퍼하며 아무 일도 못해서 혹시나 탈영하지 않을까 상관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휴가를 보내면 아들을 잘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휴가를 나와서 할머님을 방문했는데 바짝 마르고 치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시자 많은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어리석은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니? 조금 생각하더니 엄마가 서운하겠지만 자기는 할머님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엄마랍니다. 아,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니만 그 손주도 할머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손주를 바라보시는 눈길과 미소, 빨래며 만나는 음식을 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금도 아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착잡하고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수녀원 측에서 내어주신 임종자를 위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고 손에 차고 있는 오래된 헐거운 팔찌 묵주만이 당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생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루 종일 기도로 주님과 함께했던 어머님은 생사기로에서도 그저 순하고 순한 순종적인 어머님이셨습니다.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 넷은 한밤중 병실에서 묵주기도를 큰 소리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아쉽고 서운하지만 저 세상 천상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저희 넷의 묵주기도에 기대고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성모님을 의지하시면서 자신을 마지막 제사로 바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의 기도 속에서 배웅을 받으시며 귀천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마구 스쳐갑니다. 신앙 이야기를 할 때면 두 눈을 반짝이며 순진무구하게 듣던 어머님, 저희 집에 다니러 오시면 주일 미사 후 함께 먹었던 성당 앞에 본죽집, 저는 죽이 먹고 싶다고 어머님께 작은 떼를 쓰면 그래 먹자 하시며 저를 앞에 앉히시고는 맛있게 드시던 어머님, 마치 소녀처럼 여러 예쁜 꽃을 마련해서 성모상 앞에 꽂곤 했던 어머님의 모습들, 저희 집에 가끔 신부님 수녀님들이 방문하시면 온갖 정성으로 대접하십니다. 성직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체나콜로 사제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 또한 어머님의 영향이 큽니다. 사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사랑의 태도는 제가 체나콜로에서 활동하며 가지는 마음 자세를 은연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형님과 저희 가족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배우자들도 손주들도 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가정은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주교님께로부터 성가정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가 하라는 대로 묵주의 54일 기도를 2번 바쳤는데 지향 모두가 이루어졌어. 며느라기가 몇 년 동안 불임으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아기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아주버님이 많이 변하셔서 천사 같다고 요즘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때라고 이제 당신도 매일 묵주기도 20단을 바치고 있노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큰 조카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무척 바쁜데 할머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와 성모상 앞에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저희 아이 셋도 30이 넘었지만 한 번도 냉담 없이 기도 생활과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엄마 아빠와 화목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헌신적인 기도 생활과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범으로 저희를 깊이 사랑하신 열매임을 며칠 전에 형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연말에 저희 부부와 당신들 부부 넷이서 여행을 가자고 하시며 어디가 가고 싶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올해 바빠서 바다를 한 번도 못 갔다고 했더니 서해 삼길포항에 가서 바다 낚시도 하자고 하십니다. 모든 비용은 당신이 다 댈 테니 몸만 오라고. 저희는 자그마한 잔잔하고 평화로운 삼길포항의 중턱에 있는 펜션에 들었습니다. 널찍하고 깨끗한 펜션에서 짐을 풀고 이야기도 풀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이들도 다 잘 자라 장성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도 성당에서 수십 년 동안 연령회와 전례단에서 봉사하면서 성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너무 고맙다고 하십니다. 펜션에서 밥도 해먹고 떠온 회도 먹고 외식도 하고 방조제도 걸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하시며 다 사주십니다. 단돈 10원도 못 쓰게 하십니다. 애초에 저에게 살갑지 않던 두 분이셨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챙기고 예뻐해 주십니다. 살갑고도 깊은 애정이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미소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집와서 형님 부부와 다툴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 넷은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위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은 형님과 둘이서 신앙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면서였습니다. 54일 묵주기도와 매일 20단씩 바치는 묵주기도는 형님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도 당신 자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자주 어머님을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조릅니다. 어머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청할 때 꼭 함께 해주심이 믿어집니다. 가을 하늘 아래 넓은 밭에 천일홍, 수십만 수백만 송이 천일홍 핏빛 꽃송이들은 어머님의 자식 사랑에 눈물인 것도 같고 자식을 위한 성모송인 것도 같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남편은 잠잘 때 묵주를 꼭 손에 쥐고 기도하며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손을 보면 묵주 알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어머님의 품속에서 성모님께 안기어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님을 자주 이야기하며 그리워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꽃망울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유품을 다 정리했지만 저와 백화점에 가서 샀던 연보라 비둘기색 재킷만은 제 장롱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셨던 옷입니다. 하얀색 블라우스를 받치고 연보라 비둘기색 재킷을 차려 입으신 고운 모습은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봄이 오면 어머님의 옷으로 똑같은 차림을 하고 라일락 꽃을 꺾어 성모상 앞에 봉헌하며 어머님께 또 함께 기도하자고 조를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부르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어머님과 성모님, 두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며 지상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눈물은 제 마음속에 아프지만 찬란한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이 저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운 로사 어머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모든 할머님, 할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